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자 입에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 사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복 있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나를 보이는 대로 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모습과 내 형태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거울 보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대로 또 내 마음에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의 사람으로 바꿔갈 줄 아는 것은 성경 읽고 듣고 귀로 들으며 생활해 나가고 습관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나갈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게 하려고 성경으로 잇대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터득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신 그 5계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5계명 속에 또 하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모습, 그게 이제 법령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보이는 대로 보는 거울과 같이 내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환경에서 와 닿았던, 그리고 또 생활에서 와 닿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자기를 형성되어지게 되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 육신은 보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보고 듣고 또 먹고 마시고 또 그러면서 입에 맛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그럼 어떠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자기 습관대로 해왔던 것을 고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번만이라도 잘해야겠구나.
왜?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자녀가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하는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될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는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더 나아지고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도 주님의 생각으로 해보게 하려고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생각은 잘못된 거는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말씀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전 설교에도 요한복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라. 영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거울에다 자기를 잘 비춰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고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처럼 바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행하는 연습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터득하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는 신부와 같은 겁니다. 신부는 노년에 이를 때까지 정말 훌륭하게 잘 자기 본분, 자식 잘 기르고 자기의 모든 것, 신부의 역할을 신랑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거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신부의 역할입니다. 그 신부의 역할은 뭐냐? 마지막 때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부의 역할로 여러분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시작해 봅시다. 옛사람을 버리는 생활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하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삶으로 배워야 되는데, 삶으로 배우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자꾸만 터득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지는 성도로 한 걸음씩 자기를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세상에서 잘 터득하고 잘 배워서 고이 간직하는 것을 바울이 그거를 비밀이도다 그랬어요. 비밀이도다.
그거를 보고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역할을 잘 알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정말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보시는 주님이 항상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할 때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걸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마태복음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되사라는 거는요 칼을 이렇게 숫돌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와 같아요. 말씀 거울에 숫돌에다가 날을 이렇게 자꾸만 가르면 날이 어떻게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일을 쌀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쌀고 어떤 뭘 자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시는 자 보세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자연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모든 것도 주셨고 이런 것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모든 생활의 모든 것 육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앉고 일어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해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 것은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살리신 그 예수를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에게 영광을 보게 누구 영광?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시켜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훈련받는 제자를 말한 거예요. 훈련받는 제자. 훈련받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니까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은 언제였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을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야만 잘 설명할 수가 있고 살아계신 영의 소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에 걸리게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짐을 시키는 것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걸리지 않도록 자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마음에 이렇게 화초를 가꾸듯이 이런 것들을 가꾸듯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초를 이 사람은 그래도 이 화초를 이 화분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자연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호흡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그게 건강함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도 하늘의 소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에 그가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것 그림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예수님이 생명의 사람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요, 이 말씀을 전부 다 자기 이익에다만 설교를 한다 그러고 전부 다 잘못되게 말하는 그 자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못 박았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고도 잘했다 그럽니다. 그러고도 잘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터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사람들은 이걸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흙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여 주께서 인정하는 시간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리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게 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전지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보였던 걸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칭하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부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주님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지금 내가 고백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육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말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죄송하지만 그 속에서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마귀 소리가 나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배웠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배웠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리고 말하면요. 잘났다 그러고 막 혼자만 아는 것 같이 그런다고. 나도 다 안다 그러고. 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씀을 보인 대로 보는 거울과 같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로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주의 영상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낭독하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시편 146편 4절에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시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심판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을 때 보면요. 저기 진짜 평안히 죽었다가 뭐 그러는데요. 예수 안 믿다 가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설교 때마다 원래 지옥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이루신 그 업적을 따라하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어린 양을 보라고 뭐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입에 눈에 그렇게 말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무언지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전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네가 가진 것이 내가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돌아가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됨을 믿으십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듯이 정말 짐승의 어떤 놈은 또 짐승도 또 뭐 다시 대성으로 태어나 이런 짐승은요 사람에게 식물로 주느니라. 식물로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못하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옆술에 호를 내릴 수 있는 건,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입을 한번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그 호흡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육신은 땅에다 두고 갑니다. 왜 이거를 원리는 모르냐 이거죠. 왜 이런 원리를. 죽으면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멘. 죽으면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냐? 그들은요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천국 갔다고 그래.
어디서 배우기도 희한하게 배워가지고요. 무조건 그냥 엉터리로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 나 예수 옛날에 믿었는데 그러면 천국 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려고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찬송가 정말 은혜 받아서 제가 귓가에 막 계속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막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함께 그 문에서 만나자. 참으로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지, 얼마나 주님이,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항상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나 예수 엉터리 믿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고 싶어도 그 길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의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적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 영혼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예수를 잘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예수로 인해서 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 좋은 것 같으면서 심판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어까지도 세심받은 너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사람은 땅의 소산만 먹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육의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흑에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17장 3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줄을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라. 아멘. 예수 떠나면 이렇게 산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신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온 자는요 천사에 받들려 여러분을 모시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섬긴 모습 받고 또 듣고 그분에게 안기워지는 신랑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특별히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땅에 속한 자의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며 산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확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를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에게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를 구원의 대상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질 때 내 영혼의 치유함을 받게 되고 육신의 치유함을 받게 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바꿀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감을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노라고 하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보아지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다짐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 있음을 귀 있는 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오늘도 성경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